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 2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장마가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밖에 비가 오는데 거룩한 성전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에너지가 될지 몰라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네. 맨 끝줄에 왼쪽에 앉아 계시는 한 권사님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드디어 절제 열매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 열매를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주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참 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되겠다.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큰 주제, 열매 점검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맞게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지 점검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아주 야심차게 열매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점점 지속될수록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구나. 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구나. 어마어마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열매를 그만두고 다른 주제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그 누군가에게 당신들의 열매를 좀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열매에 대한 메시지는 저에게 적지 않은 엄청난 고뇌와 또 깊은 생각과 또 갈등과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지나가는 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무엇인가 중독됐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지속되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이 중독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결국 그 중독을 끊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고 보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중독이에요. 의지적으로 개선이 안 돼요. 못 바꿔요.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관성이라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자극이 없는데도 어떤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관성이에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관성의 법칙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 관성에 의해서 습관이 되고 이게 버릇이 되고, 그래서 점점 습관과 버릇을 바꾸지 못하고 이 관성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을 예를 들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습관을 고치라고 그래요. 정형외과 가면 자세 고치라고 그러고요. 내과에 가면 먹고 마시는 거 고치라고 그러고요. 이 습관을 고치래요. 이거 평소에 해오던 거예요. 그 습관대로 해오던 것이 내 몸을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외부에서의 어떤 그 자극을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올해에는 연초에 뭔가를 결심했어요. 새롭게 개선해보자. 평소에 하던 것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연초라고 하는 힘으로 관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갖는 거예요. 연초. 이게 외부적인 힘이에요. 이 힘을 빌어서 뭔가 내 습관을 바꾸고 뭔가 계획을 바꾸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해 보는 거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을 끊기도 어렵고 담배를 끊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여러 번 해봐요. 그럴 때마다 당신이 술을 안 먹는다는 사실, 당신이 담배를 끊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성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힘 없이 자기 혼자서 그 관성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능, 주로 세 가지 본능 얘기하잖아요. 식욕 본능,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도 본능이라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바꿔집니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걸 바꾸기는 의지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를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 먹방 스타들이, 이번에 어떤 먹방 스타는 구독자가 250만이래요.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대신 먹어줘라.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본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본능을 미끼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본능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사탄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인간들을 무너뜨리는데 꼭 필요한 본능적인 욕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성경은 이것을 끊어라,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을 이기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습관을 바꾸고 잘못된 관성을 깨뜨리고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같이 하시죠. 절제. 기억하기 위하여 절제합시다.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절제하세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의 작용에 의하지 않으면 절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관성을 깨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스스로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작용할 때, 그러나 이 본능은 깨지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뭘로 시험을 받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육체적인 본능이에요.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건 명예욕이에요.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천하만국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저라면 이걸 다 주겠다.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요. 무엇으로 이기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겨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 무엇보다도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믿음의 힘이요 은혜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왜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맨 마지막에 있을까? 저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맨 끝에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얼른 하게 됩니다.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뭔가 한 집 차이로 승패가 난다고 듣습니다. 바로 그 한 집, 바로 그 한 점. 경기를 내내 잘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지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번의 실수. 내내 작품을 잘 만들었는데 하나의 실수로 작품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실수. 절제가 바로 그 하나처럼 중요하다.
단 한 수, 단 한 번의 실수, 그것 때문에 작품이 완성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실패가 되기도 하고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다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절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좋다, 잘 왔어요. 그런데 절제에서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절제에서 실패하면 완전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 맨 끝에 절제가 있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절제의 열매는 바로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한 수와 같다. 자동차로 말하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쓸모없듯이 결국 사고를 일으키듯이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절제의 열매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절제가 되느냐, 절제가 안 되느냐. 같이 합시다. 절제가 되느냐, 절제가 안 되느냐. 이것으로만도 신앙을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절제는 가장 어려운 열매입니다.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뽑습니다. 그 문제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출제합니다. 결국 그 문제를 맞추면 골든벨이 울립니다. 마지막 50문제, 50번째 문제.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골든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난해한 문제, 열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의지나 훈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절제다. 웬만하면 다짐으로 돼요. 웬만하면 결심으로 돼요. 웬만하면 환경 조금 조정하고, 웬만하면 수양 조금 하고, 웬만하면 손해볼 마음 가지고 그러고 꾹 인내하면 될 수 있는 문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절제만큼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이다. 비로소 절제할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모든 열매의 진위가 가려질 만큼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잘 온유까지 왔는데 절제가 안 되면 지금까지 맺었던 열매도 가짜 열매가 돼.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서 가장 넘어가기 힘든 열매가 바로 절제예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가장 많은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 세 번째, 왜 절제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냐? 모든 열매는 절제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해진다. 절제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해진다. 다 각각의 열매가 소중하고 그 나름의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절제가 빠졌다면 전부 방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절제 없는 사랑, 절제 없는 충성, 절제 없는 기쁨. 생각해 보세요. 절제 없는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초상집에 가서도 헬렐레 하고 웃지 않겠어요? 절제 없는 사랑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방종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는 절제에 묶여야 돼요. 절제의 제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모든 열매를 온전케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모든 열매를 이어주는 인대와도 같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참으로 중요하고, 사랑의 열매를 설교할 때 모든 열매는 다 사랑의 열매에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열매의 관문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이 절제의 열매를 묵상하는 중에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밑그림과 같은 열매다,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그림을 다 완성하고 마지막 찍는 낙관과 같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다 확인할 수 없다면 절제할 수 있느냐만 보면 그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다. 모든 열매를 다 점검하지 않더라도 절제 하나만 딱 점검해 보면 모든 열매는 다 점검이 될 만큼 중요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시원찮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열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 그림을 그리고 딱 낙관을 찍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는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오늘 비가 오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장맛비라, 이같이 환상적인 조합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환상적인 명분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셨어요. NIV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제력이죠. 자제하는 거. 이걸 절제, 이렇게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자기를 통제하는 거죠. 자기를 통제하는, 이게 절제래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템퍼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 절제를 뭐라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놨는가 하면 에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유는 어떤 거예요?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고 막 눈동자 깔고 막 그냥 이렇게 힘없는 듯 사는 게 온유예요? 그냥 어디에 가서든 여들야들한 게 온유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이 있습니다. 주관이 있습니다. 너희 제발 힘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지도자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아시죠? 불러다 놓고 한 번 혼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만장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냐? 실망이다. 그런데 딱 입을 닫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된 거예요. 하나님 조용해. 절제도 똑같아요. 에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절대자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에크라테이아, 즉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 마음의 상태.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누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숭배와 경배의 대상만 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나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악의 관성에 붙잡힌 내 자아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계속 봤잖아요. 근데 24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이 못 박혀서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6절 말씀에서는 심지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어떤 거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죽여라 그래요. 자,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개념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놓고 절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는 의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 수양으로 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심리적인 거죠.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네 속에서 너를 주관하고 너의 주인 되고 너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통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놓고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상징적인 열매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되느냐 절제가 안 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절제예요. 속에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만해라, 그만해, 딱 멈출 수 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속에서 정욕이 올라옵니다. 멈추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멈춰라, 그만해, 멈추어, 딱 스톱시킬 수 있는 게, 통제될 수 있는 게 절제예요. 그럼 절제는 굉장히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본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작품의 낙관과 같은, 이게 없으면 모든 열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열매가 다 방종으로 끝나버리는 중요한 일.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만해, 스톱해라, 그만해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혓바닥을 깨밀고 아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속에서 절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너질 것 같아요. 절망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니. 절망하면 안 돼. 여기서 멈춰. 다시 일어나야지. 그럴 때 턱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절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속에서 혈기가 올라와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요. 들어서 확 꽂아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서 멈춰야지. 그러면 안 된다. 스톱해라. 주님이 통제하실 때 딱 표정을 바꾸고 마음의 상태를 딱 바꿔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와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직분 준 줄 아니? 거기서 멈춰. 빨리 튀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토해냈던 이 말이 다시 한번 되새겨졌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무거워요. 아내는 일찍 일어나서 단장 다 하고 새벽 기도 갈 준비를 하고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4시 반에 알람이 울리고 10분 뒤에 알람이 또 울려요. 도저히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알람을 첫 번째 알람 듣고 두 번째 알람 못 듣고는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잘래요? 그래요. 그럴 때 정신이 버떡 들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토해졌어요. 주인이라면 더 잘 수 있겠지만 종이 어떻게 더 자지? 종이니까 일어나야지. 주인은 더 잘 수 있어.
종이니까 일어나야 돼. 오늘 아침에 그 말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이 됐어요. 주인이라면 더 잘 수 있지만 종이니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짤막한 글을 하나 남겼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간에 개의치 않았던 그 같은 방종하는 우리의 삶이 관성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던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아멘 하고 딱 멈출 수 있는 것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절제라고 하는 빨간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빨간 불을 딱딱 켜놨습니다. 그걸 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격하신 그 명령 앞에 본능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성령의 열매를 마치면서 저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계획할 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열매에 대한 설교가 지속될수록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사인 나에게 특별히 절제의 열매가 요구된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돌아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절제하지 못해서 그르쳤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깨뜨렸던 관계도 있고, 이제 진정 목사의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기를 원합니다. 사사롭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농담 주고받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목회적인 거리, pastoral distance, 목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목회적인 거리를 지켜내면서 목회자의 품위도 지켜내고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승패가 어디서 나느냐? 절제를 통해서 승패가 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중요한 열매였으며 우리 의지로, 우리의 다짐으로, 결심이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절제의 열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제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고, 절제를 통해서 비로소 나머지 열매도 가늠해보고 나머지 열매가 진정한 열매가 될 수도 있으며, 절제 열매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열매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고백과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빈내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없는 교회와 열매 없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